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저주를 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자들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났을 때에 그 누구도 그에게 저주를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면서 세상과 사람에게 치이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악에 빠지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22년 전 태어난 한 아기는 저주를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부모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아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고 온갖 조롱과 욕설,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의 양손 양발을 대못에 박힌 사건입니다. 그 부모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단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한 아기가 온 인류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 태어난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보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와 가정에서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옵니다.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와 그를 이 땅에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나에게,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인지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주신 2022년을 돌아보게 되었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음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에게 여전히 피와 살을 내어주시며 살아라, 살아라, 살아서 나를 증거하라 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육체로만 기념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영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깊이 기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크리스마스는 알아도 그날의 의미는 모르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28살이 되어서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알던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지내온 1년을 결산하여 선물을 주는 날로 알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먹고 마시며 파티를 즐기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인 저의 조카가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받을지 기대하고 있기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릴 적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전혀 모른 채 부모님 앞에서 열심히 캐롤에 맞춰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들입니다. 부모님은 자고 있는 머리맡에 갖고 싶었던 인형 선물을 놓아주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알맹이가 빠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성탄절을 보내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하고 마음이 들뜬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돈이 되지 않기에 무대 뒤로 쫓아내었고 그 자리에 산타 할아버지라는 상업화하기 좋은 캐릭터를 세워놓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진짜 뜻을 없애고 오직 먹고 즐기는 날, 쾌락의 의미로 탈바꿈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과 평화라는 다른 차원의 시공간에서 왕국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계시며 여전히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까요? 저는 어려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지만 스치듯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들은 살인자, 도둑, 사기꾼이 죄인이지 별 이상한 말을 다 하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성장 과정 속에서 도무지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후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우연치 않은 일로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철저한 암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캄캄한 흑암 속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고달프다고 생각하고 내 타고난 운명이 나빠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절대 절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만 하여도 그 사람은 망망대해에서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진 사람이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무한한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동아줄을 잡았을 때에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어딘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듯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저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 말씀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1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니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너무 받은 것이 많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꾸는 가정, 그 이상의 가정의 축복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건강한 자녀를 아들 둘, 딸 둘 골고루 주셨고 이제 내년이면 모든 가족의 기도와 축복으로 생긴 5째 동생도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마치 제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날은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같이 연약하고 죄투성이인 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로서는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성과 내 계획,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에 순종했던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5명의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굳게 한 약속이 있는데 제가 은혜 받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10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기에 시험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봉사자들이 많은 큰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붙잡으며 내 마음과 내 뜻을 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약속을 지킨 대가로 제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확실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연약했던 저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거의 매일 코피를 쏟을 정도로 허약 체질이었고 소화기가 약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체를 하였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마음의 병인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 수면장애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 목사님을 통하여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에 점차 생기가 돌고 활기가 띠게 되었고 4명의 아이를 순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좋아지면서 건강한 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난 축복의 사람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신의 몸을 해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남자들은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누워서 TV나 핸드폰을 보는 습관으로 인해 몸이 망가집니다. 여자들은 몇 년 전부터 허리와 배를 드러내는 옷들이 유행이었는지 너도 나도 잘록한 허리와 배를 드러내고 다니며 여성의 가장 소중한 자궁의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또 출산을 한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지 않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모두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어릴 때 워낙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약속은 축복과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으시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에 대한 대가와 축복은 주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서운했던 약속을 마귀에게 빼앗겨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은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다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시간 주님과 뜨겁게 나눈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했던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지금 이 시간 마귀가 준 선악과를 먹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선악의 주인이 된 나의 자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교만한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나의 자아. 경건한 모양은 하고 있으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받아 심령의 천국,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꿈을 찾아 이루는 참 성도를 양성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